안녕하세요. 우리 요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읍시다. 25장 12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나 신장의 드러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의 땅을 그 제압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시대가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는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클릭 한 번으로 음식을 배달해서 먹을 수가 있고 또한 버튼 하나로 영화를 재생해서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기다림이 없는 즉각적인 삶의 모습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하루나 일주일도 아니고 무려 70년 동안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우리는 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 심판의 기간을 정하신 하나님입니다. 때는 유다왕 여호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였습니다. 그 해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 즉 주전 605년이었습니다. 그때 모든 유다 백성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왔습니다. 그는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무려 23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받은 그 말씀을 계속해서 부지런히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백성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당신의 종을 끊임없이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나에게 돌아오라는 것이었죠. 다시 말해서 그들은 다른 신을 섬기고 절하려고 따르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조상들에게 주신 그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손으로 만든 공작품으로 여호와를 화나게 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면 여호와는 그들을 벌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 돌아오라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너희들이 손수 만드는 것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만든 손수 만든 그것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그래야 여호와를 화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북쪽 모든 종족과 당신의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부릅니다. 흥미로운 점은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을 당신의 종이라고 부른 데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 다윗이나 모세 또는 선지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를 거부하니 하나님께서 새로운 종, 바로 느부갓네살을 당신의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종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당신의 종들을 거절한 유다 백성을 쳤습니다. 그들을 빈정거림과 조롱거리 그리고 영원한 황무지로 만들었습니다. 유다에는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의 빛이 다 끊겨버렸습니다. 그 결과 유다는 무엇을 합니까? 11절을 보십시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다 땅은 폐허와 황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겨야 했습니다. 이 70년은 유다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산 기간입니다. 대략 주전
605년에 바벨론한테 처음 포로로 끌려갈 때부터 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536년까지의 기간을 보통 말합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물리적인 숫자를 말하기보다는 함께 영적인 숫자가 담겨 있습니다. 즉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함을 말하죠. 따라서 70년이라는 기간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완전한 심판의 기간임을 상징적으로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안식년을 바르게 지키지 않았기에 그 땅에 안식년 70년 동안의 안식년을 허락하신 것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다가 그 70년이 끝나면 무엇을 하십니까? 12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70년이 지나면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과 그 땅을 그 죄로 벌합니다. 유다를 징계하신 하나님께서 70년 후에는 바벨론을 징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바벨론에 대하여 선포한 모든 말과 이제 기록한 모든 말을 그대로 이룹니다. 그리하여 많은 민족과 큰 왕들이 바벨론을 노예로 삼습니다. 결국 바벨론은 주전 539년 메대와 바사, 즉 메디아와 페르시아에 의해서 정복당합니다. 망합니다. 여호와는 바벨론이 유다에게 행한 그대로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70년이 끝나면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첫째로 죄를 무겁게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죄 때문에 또 바벨론은 너무나 교만했고 잔혹함의 죄 때문에 결국 다 심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의 공의를 행합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라도 그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누구의 사랑하는 자녀들 아니면 저 멀리 있든지 누구의 죄든지 다 무겁게 여기십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의 죄는 물론이고 교회의 죄에 대해서도 무겁게 여기신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무겁게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 때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입니다. 70년이 끝나면이라는 말씀은 역사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흥망도 유다의 회복도 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권적 섭리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러므로 당시의 백성은 강대국을 보면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품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회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삶은 우연이나 혼돈 속에 있지 않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인 불안, 개인적인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유기가 세상을 이끄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물론이고 온 세상 만민을 다스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기보다는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로 언약을 신실하시며 희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성전마저 불타버린 참혹한 현실 앞에 섰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들은 마음속으로 탄식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0년이 끝나면 70년의 징계는 끝이 없는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 즉 끝이 있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반드시 회복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현실은 절망으로 가득했지만 그 말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고 모세로 이어졌고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오늘도 신실하게 하나님 당신이 친히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 희망을 품도록 그 백성에게 심판 중에 한 줄기 빛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약 70년이 지나자 유다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웠고 다윗 왕국의 재건을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회복은 단순히 다윗의 그 옛 왕조의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정치적 왕국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영원한 메시아 왕국이었습니다. 약 500년 하나님의 때가 차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왕국이 세상에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심으로써 그 왕국은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장차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희망의 실체이며 신실하신 언약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겪는 고난과 기다림도 결코 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마침표를 찍으시고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십니다. 물론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는 그 마음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긴 어둠 속에서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하지요.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 생각하면 또 그 엄마 아빠를 생각하면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언제 끝나나 90 며칠 남았다고 하죠. 하지만 지나고 보면 그 기다림도 끝이 있었음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끝이 없는 기다림은 없습니다. 그 끝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는 새로운 시작을 여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오늘의 시간이 끝나지 않을 것 같다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끝을 정하고 새로운 시작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난에도 반드시 끝이 있고 그 끝에는 회복과 희망의 기다림이라는 놀라운 은총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70년이 끝나면 내가 너를 다시 일으키리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일으킴을 어떻게 하십니까? 둘째,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진노의 포도주잔을 주시며 뭇 민족에게 마시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마시고 요란스럽게 토하고 미친 사람처럼 행동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칼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자는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보내신 모든 민족에게 마시도록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먼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왕들과 고관들에게 마시겠습니다. 그 땅은 폐허가 되었고 사람들은 놀라움과 빈정거림과 저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심판은 애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 우스 땅,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아라비아 등으로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 곧 바벨론이 포도주 진노의 잔을 마셔야 합니다. 심판은 유다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세계 제국 바벨론에서 끝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열방이
포도주 잔을 마시며 취하여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칼즉 전쟁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열방을 향해서 진노의 포도주잔을 마시게 하시면서 무엇을 선언하셨습니까? 28절을 읽어봅시다.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여기서 저는 심판을 상징하죠. 어느 민족도 어느 나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각각 선악관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어느 나라든 그 형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주권은 선택된 백성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민족과 나라에 똑같이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권력이나 군사력으로 스스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민족, 그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은 심판합니다. 하나님은 특정 민족의 전유물이 아니고 온 역사의 주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야도 좁아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보편적 주권을 바라봐야겠죠. 이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는 모습이 어떠합니까? 그 모습은 장엄하면서도 두렵습니다. 그분은 높은 데서 포효하고 그의 거룩한 철새의 우렁찬 소리를 냅니다. 그분은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받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합니다. 여기에는 역설이 들어있습니다. 포도를 밟는다는 말은 정복자의 모습을 말합니다.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울려 펴지니 이것은 여호와께서 세상 나라들과 다투시고 온 인류를 심판하시며 악인들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전쟁을 이 민족에서 저 민족으로 퍼져나가게 하고 땅의 사방 끝에서 큰 폭풍을 일으킵니다.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이 땅 끝에서 저 끝까지 미칩니다. 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예곡하고 시신을 거두어주고 장례를 치러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면에서 거름덩어리처럼 비참하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목자들은 울부짖고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떼의 목자들은 잿더미에서 뒹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륙당할 날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귀한 그릇이 떨어져 깨지듯 하기 때문입니다. 목자들은 도피쳐갖고 양떼들의 목자들은 빠져나갈 길이 사라져버립니다. 목자들의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목자들이 예곡하는 소리만 가득합니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의 열기 앞에서 적막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구를 떠나는 젊은 사자처럼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그 백성의 터전에서 떠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땅이 압제자의 칼과 그분의 명멸한 분노로 황무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왜 이처럼 맹렬한 분노로 황무지처럼 되어버렸습니까? 그것은 단 하나.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기들이 손수 만든 그것을 더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든 그 모습, 어떤 순간에는 지극히 대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아니 결정적인 경우에는 심판의 필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이, 그리고 이 에레미야가 왜 그토록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는지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기다림은 절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70년이 끝나면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절망이 영원하지 않음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세상 권세가 모든 것을 좌우하는 듯 보여도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회복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이미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기다림은 절대 무의미하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회복의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이미 시작되었음을 믿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다림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며 희망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